가난하고 겸손한 프란치스코는 하늘의 부유함으로 들어가시니 천상의 노래들이 그를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며 그분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완성되었네. 그분은 세상과 육신을 이기시어 찬란한 승리를 이루셨도다. 거룩한 표징이신 프란치스코여, 우리의 용기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참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온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시어 모두가 하늘의 아름다운 집에 이르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형제들을 위해 전구하시어 모두가 언젠가 당신의 복된 교제 안에서 만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당신을 찬미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이들에게는 이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을 아는 이는 오직 아버지뿐이요. 아버지를 아는 이는 아들과 그 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안을 얻으리라.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성인들을 기념하는가 묻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그의 권고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종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성인들이 그들의 삶으로 거룩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하며 그 영광만을 누리려 한다는 것이다. 성인을 공경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들이 이룬 일에 감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교회의 영성과 신학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마치 복음서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거의 모든 주제를 그분의 삶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할 첫째 덕목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인내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란 단순히 외적인 고행이나 종교적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이전엔 단식 안 했는데 이제 한다. 이런 수준의 변화가 많습니다. 혹은 기도 안 했는데 이제 기도한다. 하는 정도이지요. 하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한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전환, 삶의 논리 자체가 하느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즉, 내 삶의 중심이 이제부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에 우리가 듣는 그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부르심이지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내 삶의 근거가 복음이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논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기준이라도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단지 미사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큰 죄를 짓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젊은 시절엔 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노래를 즐기며 유쾌한 청년이었지만 하느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느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에게는 이런 물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물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그의 마음에서 터져나왔을 때 그는 비로소 복음의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행과 단식, 기도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듣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주님의 뜻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하느님의 음성, 그분의 성령을 듣는 일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모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완전한지 분별하십시오. 회개의 길에 선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 삶에 대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인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뜻을 따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 곁으로 이끌어 구원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이 사랑에 온 존재로 응답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나의 전 존재로 예라고 대답하는 삶이지요. 그리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이 신비를 작은 이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느님이 오직 이성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은 세상의 현자들과 지혜로운 이들에게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그분을 알 길이 없겠지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나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왕도 농부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학자도 단순한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식, 재산,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이 어렵든 평탄하든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이들, 세상이 무시하는 이들을 통해 당신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그분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가 증언합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별처럼 많은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더듬는 혀를 가진 모세를 들어 이집트의 왕 앞에서 당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통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 많던 베드로를 교회의 첫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역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형제 마세오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제 프란치스코여, 왜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를 시험하려 하며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을 따라갑니까? 왜 당신입니까? 마침내 프란치스코 성인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은가? 마세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귀족도 아니고 학식도 많지 않고 외모가 빼어나지도 않은데 왜 모두가 당신을 보려 하고 당신 말을 듣고 당신을 따르는 겁니까? 이 질문을 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죄인 중에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자는 없었기에 그분은 나를 택하셨다. 세상의 교만과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내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분의 은총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뻐한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다. 그렇기에 자랑할 이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곧 사랑의 응답이었고 그의 겸손은 은총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가 단 한마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여쭈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의 인생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기사로서 이름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명예와 부를 꿈꾸었지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그의 죽음이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가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의 단순한 삶은 세기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논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바로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하느님께서는 나의 부족함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시대에도 수많은 형제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회개의 길을 걷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조금 완화하려 했고 그분의 청빈과 순명을 약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 일로 프란치스코의 마음은 깊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랑으로 답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다시 사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상처를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받은 성은은 그 고통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하느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학자가 우리 수도회에 들어오고 모든 주교와 왕이 우리와 함께 살아도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다. 내가 이방인을 회심시킨다 해도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다. 참된 기쁨은 이런 것이다. 한밤중 추운 겨울날 수도원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형제들이 나를 모른 채 하며 우리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거절할 때 그 모욕과 추위를 원망하지 않고 평화로이 받아들인다면
그때야말로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칭찬이 아닌 하느님 안에서의 평화를 진정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기쁨은 외적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이의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에게 참된 행복은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내적인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길이며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의 몸은 병들고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혼은 찬미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창조주를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태양의 찬가를 부르며 세상을 떠났지요. 그는 노래하며 죽음을 맞이했고 그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거룩함 안에서도 참된 기쁨은 가능하다는 것. 하느님과 일치된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를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프란치스코를 높이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길이 우리 모두의 길임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인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걸은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지금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시다. 그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립니다. 사랑과 회개의 길은 늘 지금부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 신앙은 사도들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나는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나이다. 그분은 모든 세대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 창조되지 않고 성부와 한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믿나이다. 그분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를 믿나이다.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교회는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를 기념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열정으로 따랐던 분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신비 안에서 태어난 교회가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 프란치스코처럼 열정으로 세상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소서. 교황 프란치스코와 우리 교구의 주교들, 모든 사제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부제들이 성 프란치스코처럼 기쁘게 섬김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자매에게 기꺼이 봉사하게 하소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형제자매들과 모든 봉헌 생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이 순명과 청빈, 정결의 약속을 성령의 은총으로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또한 프란치스코 재속회 회원들이 사랑과 기도로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의 누룩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하느님의 평화를 드러내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천상 모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 저희는 당신의 종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저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어 늘 참되고 거룩한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자이시자 임금으로 오실 때 저희가 주님의 성인들과 함께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